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3절,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같이 봉독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제가 몇 절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 앤드류 지난주 좋은 시간 갖고 오셨어요? 네. 가면 꼭 예배를 드려야 돼. 그죠? 예배 드렸죠? 네. 그리고 주일을 여행하신 분들은 꼭 수요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돼요. 주일 예배를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만남이 아주 중요해요. 와서 함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유튜브로, 웹사이트로 드릴 수 있지만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하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녀오시면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 수요일 예배에 안 오신 분들 수요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서클, 총까지 가는 동안에 서클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날마다 합니다. 도라노 서원에서 나온 생명의 삶 가지고 우리는 큐티를 25년 전 이 교회가 출발하면서부터 큐티로 말씀을 전하고, 수요 예배도 큐티로 말씀을 전하고, 새벽 예배도 그날 큐티로 말씀을 전하고, 목장 모임도 그날 큐티로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이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큐티를 꼭 쉬어야 하고, 심지어 재직회를 하더라도 큐티를 쉬어야 하고 재직회를 하고, 이렇게 한 25년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어요. 전 이것이 행복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돼야 돼.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아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큐티 말씀은 4년마다 돌아와요. 4년마다.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저는 새로워요.
제가 지금 성경을 한 20독을 했어요. 아직도 너무 많이 몰라요. 제가 120번 정도 읽었는데 또 시편 잠언은 뭐 매일 읽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꼭 읽으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우리들이. 여러분들 시편 5편씩 매일 읽잖아요. 한 달이면 한 번 읽는 거예요. 그 날짜 잠언을 읽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잠언을, 1년이면 12번을 읽는 거죠. 시편을 12번을 읽는 거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어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매번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지금 주님을 보기를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나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울은 구리거울입니다. 구리거울. 희미하게 보나.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듯이 확연히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 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밤을 새면서 다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윤혜 자매가 유럽을 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반가워서 윤혜 자매, 또 솔, 스캇 어디 있어요? 스캇 또 그랬더니 저쪽에서 다들 막 웃어요. 그래서 왔다고 저들도 나처럼 정말 반가워서 기뻐하는구나. 그랬더니 맞아, 스캇은 안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스캇이 안 갔는데 갔다 오니까 웃었던 거예요 다들. 제가 잘못 알은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으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오해하지 않는 방법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생각을 잘 컨트롤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온전케 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한 주를 사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서신, 이 편지를 보낼 때 보면 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참 아픔이 많은 교회도 바울은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칭찬이 하나도 없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책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주후 48년에서 50년경에 기록됐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큐티 끝나고 이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준 두라노 소원에게 주님 안에서 전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잘못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교회 중심에 다른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일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등으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 이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Good news입니다. 아주 깊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good news, 깊은 소식인데 라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이것만 가지고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데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아닌 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복된 소리인데,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분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상 가는 복된 소식이 없어요. 또 복된 소식이라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이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심지어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이 복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이면 내가 복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면 내가 복이 돼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면 내가 기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닉네임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복되고 기쁜 자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바울은 2번씩이나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9절에 다시 말하노니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그러셨어요. 바울도 다시 말하노니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큰일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많이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1장 10절에요. 나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하면 해야 될 때 기도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바로 10절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부하고 그들이 좋은 소리만 전하고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 끝난다면 저주가 아닐까요? 나는 내 평생에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당신 저주를 받을지어다. 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귀를 간지러주는 말씀,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씀, 이것으로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을 하면서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우리 최경주 형제 골프를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가?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했죠. 골프에서는 기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6절부터 9절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참 복음은 무엇일까? 참 복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참 복음 person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person이 있습니다. 그다음 price가 있고요, purpose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오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person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참 중심이어야 됩니다. 복된 소식의 가장 중심,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참 복음을 내가 소유했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참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person입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삶이 중심이 되어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오늘날 많은 종교단체가 있어요. 개신교 안에도 수백 개의 교단이 있어요. 교파가 있어요. 심지어 장로교 안에 수백 개의 교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다른 복음이 스크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걸려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 교회 안에, 교단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살아계시고 항상 중심이 되셔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식이자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거예요. 자, 복음의 첫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세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끝나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복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나는 복음의 중심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어떤 교단에 있든지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든지 나의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고백 위에서 우리는 복음의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적 의로하여 분별함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일어나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퍼스널 릴레이션십,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체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자,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 놀라운 역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알게 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건 혀를 깨물어도 안 돼요.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철호가 제 아들입니다. 철호 엄마가 얘를 낳는 거 모릅니다. 근데 100% 믿는 신비로운 인비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나를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아버님 해도 내 친구의 아버님 이 소리죠.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란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이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냐. 어느 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감사가 나며 회개가 일어나며 눈물이 쏟아지며 폭포수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이상한 현상. 이것이 기적과 표적보. 이것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그보다 더 축복과 더 큰 기적과 표적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지식으로 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배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계세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일까? 첫째는 person이었어요. 두 번째는 price입니다. price.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속죄 양이 되주셨어요. 대가를 치르셨다는 고백을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대속하셨어요.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해방되었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난 아직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아직 난 세례 침례 못 받아요. 아직 많이 배워야 돼요. 어떤 교단은 예수를 믿어도 세례 안 주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르쳐서 세례를 주죠. 그런데 세례는, 침례는 믿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배우고 난 다음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게 세례, 침례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디오 페네시가 광야를 갈 때 빌립사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믿게 됐죠. 그 자리에서 침례 받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모아놓고 역사상 최초의 부흥회를 했어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그날 밤에 다 받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들이가서 몸을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아요. 침례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거죠. 난 태어났습니다. 천국 호적정보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런데도 안 받아요. 왜? 난 아직 믿음이 약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침례 받으세요. 안 받아요. 난 죄가 많아서 아직 안 된대요. 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그래. 나는 구원받으려면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나가야 되고 헌금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직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래요. 난 죄가 많다라고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아직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에요. 구원이란 어떤 사람이든 whosoever,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다 지불하시고 paid,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란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아무리 노력해도 난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세요. 내 힘으로는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예수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는 몽학 선생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난 정말 아무것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죄인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다.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때 이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당신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의 몸을 드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어디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상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지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내가 그것을 드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아는 분들은 목회를 해도 행복해. 20명, 30명 목회를 해도 행복해요. 천하가 내 것 같아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복음을 모르면 몇 명 모이면 힘들어요. 많이 모이면 좋고 교만해져요. 그런 목사 큰일 나요. 그런 목사 만나면 여러분들 병들어요. 여러분들 죽어요. 교만해져요. 복음을 정말 알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목사가 돼요. 이게 복음을 알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그 상태로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바로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여러분들이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우리가 그냥 목마르다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양팔에 못이 박혔습니다. 양팔에 굵은 대못이 박혔습니다. 박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깊이 찔림을 당합니다. 그 로마 병정이 무식하게 푹 찔렀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살짝 썼을까요? 로마 병정이 힘껏 눌러서 씌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를 쏟으십니다. 물을 쏟으십니다. 서서히 말라서 햇빛에 타시면서 당신의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빠지시면서 몸의 신장의 기능이 죽어가면서 엄청난 고통이 영혼을 압박하면서 육체와 영혼과 마음의 고뇌와 번뇌 속에서 그 모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인간, 참 인간으로서 그 육체의 고통을 실제로 당하시면서 받는 그 고통, 그때 나오는 그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목마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물을 주는 물을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너무도 목마르고 너무나도 물을 먹고 싶으셨겠지만 그 물을 마시면 살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12장에서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주님은 성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후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엄청난 위대한 말씀을 외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해서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들이시기까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 이루었다, 완전한 이 복음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의 복음에 내 자신의 능력을 더할 수 있겠어요? 내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에 나의 능력을 더해서 복음을 이루기 위해 애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대가를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고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해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요? 이것이 바로 프라이스예요. 주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몇만 불,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이 아닌 당신의 생명으로. 그게 우리예요. 완소울이에요. 완소. 자, 세 번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purpose입니다. 이제 목적입니다. 복음이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뻐함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도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가득 차야 돼. 복음을 받아들이신 사람들인, 기쁨을 받아들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오늘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나를 찬양하라, 나를 예배하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었다, 구원하여 줄 것이다.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쓰러져요. 때때로 죄를 져요. 그때마다 해결하는 선물을 주셔서 통해 자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3,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열심이었어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예수님 믿는 자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제일 먼저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옷을 받아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만든 613개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서신서마다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의 복음을 믿을 때 이미 우리들은 일단 믿으면 네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했노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특정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고 나서 보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이게 축복이에요. God bless you 그래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무엇이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축복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축복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 힘으로, 내 소원대로, 여러분들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이신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거저받습니다.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준다면 뇌물이죠.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죠. 진정한 선물은 사랑으로 인해서 주는 거예요. 거저받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면 나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네가 나를 무시했어. 너 같은 자가 감히 나를. 이게 술 취한 사람의 삶이었어요. 나. 근데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시와 참유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신앙 고백 후에 나의 믿음과 사랑의 또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땅 때리죠.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배의 삶이에요. 찬양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터지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때 부유함이 나에게 막 임해요. 부유함이. 성경에 보니까 이 다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나와 있어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지 알고 나와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내가 진정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내 구원자가 된다면 천국이야. 그래서 현재 구원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원을 누릴 때 우리는 미래의 구원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 찬양이더라고요. 주님을 막 찬양해요. 보좌 앉으신 주님을 내 생물도 찬양하고 24장로도 찬양하고 흰 옷 입은 14만 4천 명이 찬양하고 이마에 어린 피가 묻혀진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었어요.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드린 그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멋있는 삶이 돼요.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비로운 부요함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차고 넘쳐. 이것이 크리스찬들만 가질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문에 계속 나잖아요. 마약.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이루었다. 다 용서하겠다. 라고 선언하신,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참
자유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 갈라디아서 2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열리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 보너스로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person, price, purpose, 복음입니다. 거기에 네 번째로 보너스로 복음이 하나 더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은 무엇입니까? 이 다메섹,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갔던 도시가 다메섹이에요. 죄악 중에 거했던 우리의 자리가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성경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가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4절에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변해서 반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변하여 이제는 살린자가 되었어요.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교만한 자가 변해서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은 이처럼 한 사람을 완전히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없습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참 복음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모두 다 과거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 정말 복음은 그 자체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 것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변한 것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에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그런 사람들이 변한 것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주영 형제가 어떻게 찬양해요? 그 알코올릭이 어떻게 술을 끊어요? 영준 형제는 우리 교회 온 게 내가 과거에 가수니까 실컷 가요 부르자고 해서 왔대요. 놀자고. 근데 오자마자 큐티 열려니까 죽다 살았대. 근데 지금은 너무 좋지. 그 CD 수천 장, 가요 CD 수천 장 다 없앤 게 아니라 팔아서 선교여행 가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금 그것을 누가 듣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다 그분도 팔을 것 같아. 바울처럼 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사람도 변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킨 게 복음이에요.
세리들, 창녀들처럼 세상에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7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최초로 보는 축복을 받았어요. 변화되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원수로 일하던 사람들, 마술사, 시몬도, 무당도 다 변하여 사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빚을 갚으러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들을 핍박하러 갔었지만, 과거에는 그들을 괴롭히러 갔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다시 방문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알았고 믿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가 다메섹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그토록 핍박하던 그 소로 다시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다메섹은 어디일까요? 내 가정일 수도 있어요. 내 직장, 내 사업체, 내 학교. 아니,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다메섹. 오늘 예배 후에 다시 가는 축복이 있길 원해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삶을 이루어야 돼요. 지상명령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너도 그들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그리고 죄인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복음이 우리는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메섹에 가서 전해야 돼요. 다메섹.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 기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죄가 드러나게 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목회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았던 삶과 이 크리스찬의 삶, 아니 목사의 삶은 많이 다른데요. 근데 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토요일만 되면 주일 예배를 드릴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기뻐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저희는 제일 행복해요. 전 삶이 바뀌었어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에게는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표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위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불쌍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메섹에 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가야 돼요. 이런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 시간 하십시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같이 부를 분 같이 부르세요.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요 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진실로 부르세요. 멜로디 있는 기도, 멜로디 있는 주님과의 대화, 간절한 찬양, 기도.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멜로디 있는 기도, 간구.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간절히 멜로디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